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 구약 성경 384페이지.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하나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여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신 나스니라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외로 요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떤 삶 속에서 짓눌려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받으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역들이 필요할 시대, 물론 예수님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병이 아니라 어떤 진련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 믿음이 온전히 자라는 줄 아는데, 정말 믿음은 바른 지식 아래서, 바른 복음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한다고 했는데 너는 믿음이 없다 라고 책망받는다면, 또 너는 믿음을 전혀 가지지 못했구나 라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안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유명한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온전히 모르면 믿음 없는 거예요. 30년을 신앙생활하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믿음의 혈통이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율법을 배웠고 그들은 금식을 했고 그들은 11조를 했고 그들은 모든 종교행위에 다 참석했지만 그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한 명도 안 했어. 그러나 이방인인데 백부장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율법의 전통을 모르고 율법을 가지지 않았지만, 해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온전히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문제의 뿌리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이거는 1대1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 배웠습니다. 소용없어요. 왜? 이미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가서 변명할 필요는 없다.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내가 믿음의 혈통에 자랐다고, 내가 목사의 가정에 자랐다고, 내가 어떤 가정에 자랐다고, 아니에요. 믿음의 혈통에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책망받았는데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 실제적인 인물을 통하여서 왜 기록했는가, 우리에게 정말 이 특별히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교훈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은 이 교훈을 통하여서 이 말세에 정말 이 일어난 사건, 실제적인 삼손을 통하여서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주님이 아시고 너희들이 대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삼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은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삼손을 부르신 것과 두 번째는 삼손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과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타락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한때는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고, 한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타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마귀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임재의 장소, 심지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삼손은 말입니다, 얼마나 세상 속에 팍 사로잡혔는지,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가급것만 생각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세상적인 크리스찬, 이거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열처녀는 다 신랑을 준비했다는 것은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하여서 삼손이 부르신 것과 타락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여 요한을 통하여서 라오디아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참 서글픈 일이죠. 교회인데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못 들어오는 거야. 뭐가 가득 찼겠어요 그 안에 오늘날. 라오디게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아니, 당연히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한다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진짜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역사와 치유와 회복과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때문에 깊이 스토리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의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대적하는 블레셋 나라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죽인 골리앗도 블레셋 장군이었죠. 블레셋 나라. 블레셋 나라는 영적으로 사탄의 앞잡이고 마귀. 여러분, 한편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가장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블레셋은 여러분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이 그걸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블레셋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 오늘 블레셋. 자, 성경은 항상 그 이름에 의미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그 구약에는 항상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이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먼지 속에 기어다니는 자다. 먼지 속에 기어다니는 자. 먼지라는 것, 히브리로 흙이죠. 흙은 인간의 육체 재료죠. 창세기에 보면, 제가 설교 한번 했습니다. 뱀에게 저주할 때에 배로 기어다니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뱀이 가장 사탄에게 쓰임 받으면 천한 동물이 되어버리고 비참한 동물이 되어버리고, 두 번째, 흙을 먹는다. 이건 뭡니까? 육체적인 것이죠. 인간적인 것이죠. 예. 세상적인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것은 먼지 속에 기어다니는, 먼지 속에 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먼지 속에, 예. 예. 먼지 속에 육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득 불어넣는 것이 블레셋. 할렐루야.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죠.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블레셋. 잘못된 그 교리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사상으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블레셋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기독교를 그냥 막 핍박하고 대장, 이거 나타나니까 이거는 뭐 안 받아들이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완전한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한 죄의 완전한 완결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다 이 말이에요. 예. 십자가 부활을 다 이루었는데 다시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그 의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시켜줘 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진리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너희 의를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늘 그런데 굉장히 교회 안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하고, 결국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약화시켜서 두렵게 만드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을 더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 나라가 딱 골리앗이 서니까 벌벌 떨어, 팍 떨어. 아무도 대적할, 그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블레셋 앞에는 벌벌 떨었어. 예, 우리는 이런 존재고, 우리는 약한 존재고, 우리는 더러운 존재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담대하게 블레셋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블레셋 나라는, 블레셋은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 믿어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당하지. 다 먼지 속에 뒹굴게 만드는 거예요. 먼지는 누가 좋아해요? 흙이에요. 그건 누가 먹어요? 사탄의 밥이단 말이에요. 사탄의 밥. 교회 안에 막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사상을 들어가지고 진짜 복음을 다 희석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아예 그냥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먼지 속에 뒹굴어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먼지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다 먹어버리는 거지. 밥이니까. 자, 정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배웠으면 이 복음을 바로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다면 복음이 여러분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전해도 바르게 전해야 돼요.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찾는다 이 말이에요. 삼손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름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 초자인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하나님, 내가 목회 생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저는가 있으면 막아주시고, 정말 내 이 인생에 복음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만 보여야죠. 주님만 나타나야죠. 주님만 역사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복음이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 제 평생의 구원입니다.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돼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웠던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워졌고,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전할 때에 내가 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에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삼손은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삼손은 구별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만 이 아이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의 받쳐진 나슬이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 하시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구하기 위하여서 그는 태어났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슬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사람이다. 그 당시 나슬이 되려면 한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머리를 길려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해야, 또 여기 보면 독주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했고 초자이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삼손도 일생 동안 어떤 이런 큰 목적,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는데 정말 그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이, 지금은 그때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했다가 또 떠나고 그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 상상할 수. 우리는 거듭났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피로 갑주고해서 우리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이 됨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그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이제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얼마나 이게 큰 겁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런데 그런 삶을 위해서는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아. 오늘 우리는 정말 거듭났다면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사실은.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삼손이 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 번은 블레셋 막 삼손이 힘이 세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삼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을 힘으로 죽이니까 한 번은 이제 삼손이 결박을 당했죠.
그때에 삼손이 자고 있는데 결박을 당했지만 막 한번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는데 그 히브리어 보니까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포솔중이로 묶였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줄을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달려드는 블레셋의 그 인들을 한꺼번에 그 나귀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무기와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블레셋 나라 그 장군들이 그 군인들이 삼손을 달라드는데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든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는 항상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삼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놀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자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피로 값주고, 누구? 천사의 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은 자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이 임한 자지만 그러나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인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탄이 그걸 더 잘 알아.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약점은 뭡니까? 남자들에게 흔히 있는 거죠. 바로 정욕의 문제, 음란의 문제죠. 여자의 문제죠. 삼손은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지만 그러나 여자 문제에 굉장히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런 약점들, 이런 열매들은, 이런 문제들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열매고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출발점이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니면 어떤 제 예로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거절을 많이 당했다든가, 아니면 막 자라면서 요즘은 막 음란의 동영상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막 좋지 않는 인터넷에 뭐 막 좋지 않는 자꾸 글을 본다든지 그림을 본다. 이때에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약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게 뿌리예요. 그게 뿌리. 예, 예, 그게 뿌리. 그래서 좋지 않는, 여러분 음란의 동영상이나 폭력적인 동영상을 많이 보면 반드시 좋지 않는 열매가 맺혀져요. 그걸 알아야 돼.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열매가 맺혀진다. 삼손에게도 무언가 자기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약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 삼손은 나시린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삼손은 누구보다도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계속 말하라는 것이죠. 예, 나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 나라는 존재를 계속 고백함으로써 나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압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런 어떤 고백과 이런 어떤 인식을 계속 나에게 심어줌으로써 그런 유혹이 올 때에 힘있게 읽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식,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음으로써 막 유혹이 오면은 외로울 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과 향락, 여기에 넘어가서 정말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다 빼앗기고 비참한 인생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맷돌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에 드리려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욕인지 여자인지 물질인지 이 세상의 권력인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존재의 이치, 정체성의 이치를 잊지 말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와 고백을 중요시 여겨요. 왜? 한 시간도 우리가 안 하면 자꾸 막 몰려오고, 예로움이 몰려오고, 어떤 유혹이 몰려오고, 자꾸 몰려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잘못 소리 들으니까 그냥 나를 죽여 주옵소서.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귀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위대한 능력자예요.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의 자랐던 가정을 제가 조금 한번 연상해 봤어요. 보세요. 삼손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특별한 존재만큼 외로움이 있어요. 특별한 존재만큼 정말 고독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는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 친구들은 이제 막 잔치, 포도 잔치가 있어요. 막 그때 되면은 많은 친구들이 그냥 노래 부르고 동네에서 춤을 추고 재밌게 놀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술을 나누고 포도밭에서 막 포도를 따고 여자친구와 함께 어울리는데 자기는 보니까 너무나 외로워. 그죠? 너무나 힘들어. 외롭게 살아야 돼. 그런 것들을 입에 대지 말아야 돼. 오늘 우리 그렇지 않는 때로는 외로울 수가 있어. 오늘 그렇지 않은 예로 고독할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향락에 빠지고 세상에 춤도 빠지고 세상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뭔데, 나는 그것을 멀리해야 되고 거룩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니까 절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그 외로움 속에 우리가 온전히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내가 말씀으로 내가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도 어느 한순간에 외로움 속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바로의 그 세상에 주는 세상의 향락에 잠시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을 더 모세는 사랑하고 그것을 선택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때로는요, 어제도 제가 산에 설교 마치고 올라가서 한 3시간 정도 기도하고 내려왔지만 정말 때로는 이것은 저와의 싸움이에요. 집회 없으면 때로는 거기 가서 또 말씀용 속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독할 수가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 재미없는, 그러나 내가 그 속에 빠지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힘을 찾는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바라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즐거움과 축복이 우리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손은 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인식해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친구들은 술을 먹고 파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자친구와 함께 다니면서도 삼손은 자기 인식을 해야 돼.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그들을 지배하고 나는 이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삼손은 좀 약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삼손은 자기의 소명과 의식이 약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인가를 자기가 약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삼손처럼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마귀의 것입니다. 똑같이, 똑같은 마귀이기 때문에 똑같은 유혹을 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옵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블레셋 나라가 말입니다, 이 삼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는, 힘으로는 도저히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이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나라가, 블레셋은 사탄의 앞잡이에 누구도 잘 알아. 그래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삼손의 가장 약한 것, 예로움을 사용하고 고독을 사용해. 누구를 사용합니까? 여자를 사용하는 거죠. 여자. 자, 성경은 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여자는, 그런데 그 약한 그릇이 누구를 움직입니까? 남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말입니다, 힘으로 안 되면 가장 나에게 약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요. 이 사탄은 보세요, 약한 그릇이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는 것을 사탄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아담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다가간 거예요. 만약에 아담에 다가갔으면 넘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와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두말 없이 막 아담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블레셋 장군들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 물건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미인, 그리고 삼손이 빠질 수 있는 그 여자를 선택해서, 드릴라라는 여자를 선택해서 우리가 은 1000개를 줄 테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있는가, 그 비밀만 캐와라. 자, 잘 들으세요.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지만 여자를 움직이는 것은 뭔가요? 보석이에요. 보석,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그게 잘 넘어가. 그러니까 드리라가 말입니다, 그 오늘 준다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자에서 잘 들으시고 여기에 다 넘어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이 그냥 보물만 주면 신학이 뭐가 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그냥 예쁘다 그러면 다 여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게. 제가 어젯밤에 잠깐,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막 참 강의 최고로 잘하는 대학가의 젊은이들, 어떤 교수가 지금 막, 그분이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잘한대. 재미있게 그분이 잠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젊은 사람은 40대, 30대, 40대. 여러분, 아무리 예쁘더라도 가정을, 여자를 선택해서 예쁜 여자를 해도 1년에는 3년 안에 안 간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선택하지 말고, 그 뭘 보고 선택하냐? 참, 그 여자의 언어를 보고 선택하는. 그 말에 정말 항상 말이 섬겨주는가, 항상 말이 높여주는가, 서로. 그러면 그 가정은 오래 간다는 거지. 서로 신뢰하고.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정말 사탄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여자를 뭐라고 창조했어요? 보필자를 창조해요. 그런데 여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놨어요. 힘. 주님께서 아주 힘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 힘을 사용하면 가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 힘.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맨날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드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꼬았겠어요? 정말 높여주는 말을 했겠죠. 그 무식해갖고 그렇게 힘을 쓰면 되겠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얼굴도 예쁘지만 그냥 그 삼손에 아주 그냥 혹가는 말을 했을 거예요. 여자의 말은요,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자들의 말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잘 사용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남자를 그냥 막 누리고 막 공격하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면은 한번 높여주는 말을 해보세요. 아유, 그러면은 그냥 남자가 그 한마디에,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또 어떻습니까?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 가지고 14년을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자를 하나를 얻기 위해 14년을 일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남자는 그냥 집에 평생 동안 일해가지고 그냥 남자. 여자는 대단하죠. 힘이 있단 말. 그런데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자의 말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드릴라가 얼마나 한 블레셋 나라의 1000명을 그냥 죽였는데 그 1000명을 죽인 그 삼손을 하루아침에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까? 누가? 여자가. 그만큼 대단한 그 어떤 말의 능력이 있다, 엄청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요, 여자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으면은 구절을 보는데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안 잤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자고 있어가지고, 여자는 그래서 뭡니까? 어디 뭐는 다 알지만 여자의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 몰라요. 아무튼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로 통하여서 남자를 보살피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행복할 수가 있고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한마디에 감동을 주고 한마디에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그분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을 살려주는 말이 평생 동안 가정을 행복시킬 수가 있다. 성경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는데 여자는 그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살려주는 말을 하신 남편, 그리고 어깨도 딱 하면서 주물러주면 남편이 아마 이럴까, 나 참 결혼 잘했다. 자, 아무튼 제가 예전에 드릴라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삼손한테 결혼 안 했지만은 삼손한테 가지고 한마디에 그냥 혹 하니까 그 블레셋 군인 한 손으로 1000명을 바로 사로잡고 블레셋 나라가 벌벌 깃던 그 삼손을 하루아침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여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드릴라한테. 자, 처음에는 안 넘어갔죠. 처음에는 막 드릴라가 가지고 이상한 소리로 막 꼬르고, 당신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니까 처음에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지 않는 풀을 가지고 나를 묶어. 그러면 힘이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또 묶였네. 그래가지고 딱 방 옆에 블레셋 군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막 삼손 지금 블레셋 왔다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막 하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딱
당신 진짜 나를 사랑한다 그래 진짜야? 아마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삼손이 또 이제 가르쳐 주라니까 이제는 뭡니까?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래갖고 또 이제 하니까 또 이게 들통이 난 거짓말이. 그러니까 막 또 다시 여자가 또 들으려고 막 합니까? 그러니까 세 번이나 여자가 속였잖아요. 그 나중에 사사기 16장 15절에 참 이 여자의 무기경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세 번이나 나를 왜 속입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눈물을 흘리고 진짜 나를 사랑합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삼손이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번민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약한 이게 이 보세요. 삼손이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면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삼손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을 재촉하더라. 그 힘이 세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삼손도 여자 한마디에 그냥 날마다 번민하더라. 여러분, 드릴라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점점 마르게 하는 자.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세상에 유혹을 받으면 마르게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근심 걱정이 와가지고 뼈를 마르게 하는 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드릴라야, 이 드릴라. 오늘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뼈를 마르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건 다 드릴라가 들어왔어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드릴라에 빠지고 어떤 게 빠지면 마른다는 것은 바로 영혼이 마르고 뼈가 마르고. 여러분, 이 육체 지난번에 설교했죠. 수분이 없으면 죽어요. 죽어. 삼손이 그냥 말라 빠지는 거야. 누구 여사의 말에 막 울고 막 진짜 나를 사랑하면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안식이 없는 것.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 내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는 것, 내 분에 점점 마르게 하는 것. 드릴라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삼손이 드릴라에게 쳐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돼버리죠. 내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는. 자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드릴라 무릎 속에 또 얼마나 깊이 잤는지 머리 깎는 것도 몰라가네. 머리 깎는. 참 남자는 그죠? 여자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약한 그릇이라 그래놓고 속에는 남자를 움직이는 그냥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자 이렇게 빠지니까 첫째는 포석률에 묵히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맷돌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고 드릴라에 빠지고 앞을 못 봐. 이제 밤인지 낮인지 알지도 못하고 맷돌만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세상에 빠지면, 그렇지 않니 드릴라에 빠지면, 그렇지 않니 성령이 떠나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지 말고 자기 정체성이 그것도 모르고 빠져들어가면은 나중에는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분별도 모르고 맷돌 가는 인생이 되어서 가장 비참하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하지 못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드릴라의 무릎 속에서 머리를 깎는 줄도 모르고 능력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임재가 나가는 줄도 모르고 결국은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맷돌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니.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더 파괴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하고 지금 내 위치, 지금 내 존재, 지금 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자리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의 존재 너무나 귀중한데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목마릅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자리에 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졌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삼손이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주신다면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 모든 많은 장군과 블레셋 나라의 그 위치에 모든 정치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회 자리에 모여서 다시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서 삼손을 데리고 올 때에 삼손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녀들에게 해서 큰 기둥, 두 기둥을 나에게 잡게 해라. 그리고 삼손이 그 기둥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기둥을 흔들 때에 그것이 다 무너져서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이 죽였더라. 할렐루야. 물론 삼손이 죄악을 지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블레셋 나라를 다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그럼 현재의 지금 마귀는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드릴라를 사용해서 삼손을 넘어뜨린 것처럼 오늘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첫째로 양심을 통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줘서 기억하지 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너 같은 존재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이 방송을 또 이 설교를 듣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짓이야. 두 번째,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일 먼저 고난을 당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머리. 우리 생각을 씻어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권위예요.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이것은 뭡니까? 바로 머리에 머리. 오늘 머리를 우리 완전히 씻어주시고 완전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모든 욕을 결박하고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 여러분 걱정 근심이 들어오거든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말을 한다면 그때는 사탄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걱정 근심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그러다가 죽는다 하면 나는 오늘 오래 살고 건강하다라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너 가족들이 그렇게 대대로 질병에 죽었잖아. 마귀가 그러면 나는 대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끊어졌고 이제는 건강하다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마귀가 주는 걱정과 악한 생각을 말할 때에는 마귀가 힘을 얻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를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해야 되겠다. 기도 없는 크리스찬은 가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무슨 크리스찬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 없는 크리스찬이 무슨 교회? 특별히 교회 중직들이나 특별히 앞에 찬양하고 특별히 어떤 큰 일을 할 때 기도 없으면 어제도 누가 새로 개척했던 목사님 목사님 요즘은 교회가 너무 내가 한마디 기도합시다. 기도 하루에 무릎 꿇고 5시간 하면 하나님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든지 머리에 첫 번째로 공격하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셔서 다 피를 흘렸는데 이 가시관, 이 가시라는 이 비유, 가시라는 것, 가시의 이 비유적인 것은 바로 우리에게 걱정, 고뇌, 근심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가시나무는 주로 보면은 물이 없어도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는 강야에 자라는 가시는 주로 물이 없기 때문에 막 가시들이 많대요. 말라가지고 메말라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선인장이나 이 가시나무들 보면 물을 계속 주면은 그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이라도 물이 있으면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오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물을 줘야 돼. 물은 뭔가? 말씀을 들어요. 기름 부음을 들어요. 기름 부음에 예배를 드리고 기름 부음에 막 말씀을 들으면 그게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뭐면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평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잠자기에 근심, 걱정이 오고 고뇌가 온다.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김민철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들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의 가시, 다시 말해 근심 걱정에 물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심 걱정에 물을 주자.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설교.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복음의 설교를 듣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이 그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면서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여러분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어느 날 사탄이 이것까지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해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이 평강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질 때에 사탄은 우리를 맷돌가는 인생,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 모르는 맷돌가는 인생으로, 파괴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악과 질병과 어둠의 영은
이미 떠나감을 믿으시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주신 축복과 주님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있음을 늘 선포하시고 정말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